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속 이야기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뭘까요? 뭘 잘 알까요,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도 안 읽어봐도 아는 거. 아담, 하와? 아담은 알겠죠? 아담 뭐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모세, 그쵸? 모세 홍해 이야기. 홍해 갈라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몰라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것까지 아니어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쯤은 또 다 알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도 잘 알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죠? 다윗과 골리앗의 상세한 이야기는 몰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의 이야기를 잘 비유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한 이야기들이 참 성경에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그 뜻은 잘 몰라도 잘 인용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이야기의 줄거리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생소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죠.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 골리앗이 근데 키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키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6척, 그러니까 3m 정도 됩니다. 여러분 3m면 와 2m만 돼도 이렇게 쳐다보는데 3m입니다. 3m 가에 가까운 그 거인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가지고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나한테 좀 나와라. 나와 맞붙어 싸우게 해라.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밑으로 들어갈게. 근데 너희가 선택해서 나온 그 한 사람이 지면 너희가 우리 밑으로 들어와. 그렇게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있었던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 당시에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걸 듣고 몹시 놀라고 떨기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려웠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제가 읽었어요. 어렸을 때 읽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용기도 없는 녀석들, 이런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두려워서 떠나 싶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떨면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먹고 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정직한 모습이다. 이게 정직한 모습이고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40일이 되는 동안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3m나 되고요. 덩치도 엄청났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 설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야,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저 앞에 서면 내가 반드시 죽겠구나. 그러니까 떨고 무서워서 나서지를 못한 겁니다. 죽음이 정말 눈앞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 저는 커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럴 수 있다.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고 솔직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골리앗을 만난 것만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지 않나 싶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
그런 세상, 그런 사회적인 구조, 그런 걸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뭐 불치병일 수도 있고 내 안에 뿌리 깊이 있는 죄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런 절망감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어찌해 볼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에 구조적인 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솔직하게 이스라엘 이 군대처럼 그냥 진 안에서 웅크리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에 우리 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누가 뛰쳐나와요? 다윗이 뛰쳐나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고 투구도 쓰지 않았고 손에는 그냥 목자의 막대기와 물맷돌 5개뿐 이 어린 다윗이 뛰쳐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대신해서 다윗이 홀로 이 거인을 향해서 걸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의 예수님 이야기랑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부활절 전까지 요한복음 11장을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던 그리고 눈물 흘리신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2주 전에 예수님께서 비통하여 괴로워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비통하여 괴로워하신다는 게 뭔지. 여기에 사용되었던 단어가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슬픔이 아니라 분노라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비통이 슬프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 격노하고 계시다는 의미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향해서 분노하신다는 것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에서 요한이요. 다시라는 말과 함께 이 단어를 끄집어서 다시 갖고 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통하여 여기면서 무덤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대신해서 앞으로 튀어나간 다윗의 장면하고 겹쳐 보였던 거예요. 이 장면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큰 권세, 죽음이라는 골리앗, 죽음이라는 거인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서 계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겁나서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대신 나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큰 권세 앞에 나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투사 같으세요. 투사와 같이 죽음의 권세 앞에 대신해서 서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대신에 무덤 앞에 서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오늘 온전히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음의 권세, 죽음과 같은 그 큰 권세 그것과 싸우시는 투사하시다라는 겁니다. 용사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덤 앞에 다시 나아가셔서 거기서 다시금 비통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비통하여 여기시다라는 말씀은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과 같이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뜻입니다. 마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말이 화가 나서 콧김을 내뿜는 그런 소리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엠브리 마오마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분노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앞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감정이
차분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격렬한 분노를 갖고 나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격렬한 분노를 갖고 지금 무덤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차분한 슬픔이 아니에요. 나도 같이 슬퍼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화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다시라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의 그 감정이 더욱더 고조되고 강렬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무덤 앞에서 이런 분노하시는 겁니까? 무덤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 앞에 죽음이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더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를 갈라놓고 있는지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터럭도 계획이 없었던 그 죽음이 떡하니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 안에 권세를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돌로 막힌 굴, 그 안에서 나흘 동안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 이것이 죄의 결과인데 이게 원수의 일이었잖아요. 원수로 인해서 생겨난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존재, 이 비정상적인 이 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휘두르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 죽음의 권세, 이 어둠의 영의 권세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콧김을 내뿜으면서 이 죽음이라는 권세, 이 어두운 영들의 권세,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이 권세, 이 원수 앞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통하게 여기시며, 저와 여러분이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프린트되어 딱 지워지지 않는 그림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노할 수 없는 대상, 여러분이 대항할 수 없는 대상, 여러분이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 그 권세들, 그것에 예수님께서 대신 화를 내시면서 대신 싸우시려고 여러분 앞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저희의 소망을 빼앗고 저희의 기쁨을 삼켜버리는 그 원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거룩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상대하기에 너무나 크고 벅차 그 상대를 향해요.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조차 가질 수 없는, 두려워서 회피하거나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 손 놓고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화를 내시고 직접 분노하시고 내 앞에 서셔서 그 대상을 마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림처럼 프린트되어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용사가 되셔서 싸우십니다. 대신 분노하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리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무덤 같은 그 일,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무덤 같은 그 일들, 그 앞에 예수님께서 서십니다. 내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십니다. 분노하시면서.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희가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질병 앞에서, 세상의 모든 그 골리앗들 앞에서 무너져 갈 때 강 건너에서 팔짱 끼며 국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팔짱 끼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원수와 싸우시는 분 되시는 줄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여러분 단 하나의 이유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처음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용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투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은 그냥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그 죽음의 자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 무덤은 모든 인류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무덤이고, 저의 무덤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덤, 그리고 우리 삶의 무덤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살아가면서 무덤을 만납니다. 이미 만났을 수도 있고, 만나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 앞으로 무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무덤을 앞에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무덤 앞에 나를 대신하여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싸우십니다. 분노하시면서 싸우십니다. 그 무덤 앞에 거룩한 분노를 품고 서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그냥 단지 그 한 명의 적을 여러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두려움을 대표해서 그 두려움을 대신해서 앞장선 것이었어요. 다윗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신 거고요. 우린 예수님의 등을 보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덤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무덤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대결한다라고 그 권세를 향해 예수님이 응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등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무덤 앞에 서 계시든지 여러분이 그 앞에서 절대로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서 계신 분, 분노를 품고 서 계신 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분노를 품으시고 서 계신 분의 등을 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분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있는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투사이신 예수님께서 이 무덤 앞에 서셔서 하신 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이 분위기를 완전히 좀 달라지게 만들기는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예수님 무덤 앞에 서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요? 뭔가요?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러분, 전 이 말씀이 예전에는 그렇게 생경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낯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9절 말씀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투사로서 지금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차분한
어떤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힘없이 서 계신 게 아니라 씩씩거리면서 어디 너 같은 그 권세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런 거룩한 분노를 품고 무덤 앞에 서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는 어때요? 그런 투사, 용사가 그런 무덤 앞에 분노를 품고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용사가 무덤에 있는 돌을 던져버립니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우는 건 용사가 해요. 누구한테 시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투사가 직접 분노를 가슴에 품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걸 누가 시키겠어요? 그냥 그 돌을 본인이 치워버립니다. 그럼 게다가 여러분 이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리실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분이 그 돌에게 명령해서 돌아 너 거기서 나와라 하면, 떨어져 나가라 하면 여러분 그 돌이 안 옮겨지겠습니까? 충분히 그 돌을 말씀만으로도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고 여러분 여리고 성벽을 함성으로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 돌 하나 그까짓 것쯤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여리고성 함성만으로 무너진 것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무덤 입구에 돌 하나 치우는 것이 하나님에게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어둠의 권세,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이 어두운 영들의 권세, 이 권세들을 향해서 나온 이 주님께서 그것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건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투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거나 뭔가 이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옮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건 앞에 믿음의 순종이 먼저 따를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이란 게 뭐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하셨어요? 돌을 옮기라고. 그 돌을 좀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어려운 거겠어요? 돌을 옮기는 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뭐 하나님께는 두 개 다 아무 일도 아니겠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돌을 옮기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네 하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어떻게 얘기해요? 마르다의 저항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요. 그런데 돌을 옮기라니요. 여러분 마르다의 말이 틀렸어요? 마르다의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나흘이나 됐으면 그 중동 지역의 날씨를 따라 봤을 때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이미 났어요. 또한 당시 유대 사람들의 여러분 믿었던 게 뭐예요? 사흘, 그쵸? 사흘. 죽은 자가 사흘 되면 그 영혼이 떠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곁에 있다가.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끝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마르다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이고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과 합리가 뭘 막아요? 마르다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세상이 볼 때는 너무 합리적이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인데 근데 바로 그게 순종을 가로막아요. 그럼 마르다의 이 말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열왕기 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무슨 병을 앓고 있었습니까? 나병을 앓고 있었어요. 문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이 병이 낫고자 어디로 와요? 북이스라엘에 누구를 만나러 와요? 엘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그죠? 엘리사를 만나러 북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와서 엘리사를 보려고 왔는데 엘리사가 그래도 군대 장관이잖아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국방장관쯤 되잖아요. 그 국방장관이 보러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까? 안 봤어요. 시종을 내보냈어요. 시종을 내보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겁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의 반응이 무엇이냐? 이제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인데 함께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함께 좀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하사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나아만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나아만 얘기가 너무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이에요. 이게 맞죠. 아니, 이 사람 예의도 없지. 군대 장관이 왔잖아요. 그러면 직접 얼굴 좀 마주해주고 얼굴 보고 이렇게 왔냐고 먼 길 왔다고 한마디 건네고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어디 가서 씻어 보십시오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중히 나를 맞이하는 건 그 예의잖아요. 근데 엘리사 안 그랬어요. 나아만의 말이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공감이 가요. 그리고 나아만 말도 맞아요. 사실 여러분 다메섹의 강이요 요단 강보다 더 깨끗하고 물이 더 풍부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대요. 그런데 나아만이 생각하기도 그런 거예요. 아니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더 물도 깨끗하고 물도 풍성한 내 고향에 강 가서 씻지 왜 요단강에서 씻냐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요 엘리사의 말을 따르기 전에 뭐에 막혔어요? 일단 첫 번째 자존심에 막혔어요. 내가 진짜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취급하나 이 자존심에 막혔고요. 그의 논리와 합리성이 그리고 그의 현실감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순종을 가로막았어요. 강물에 씻어서 날 것 같으면 왜 꼭 요단강이냐?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들 많은데. 저는 마르다하고 지금 나아만 장군이 정확히 지금 같은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아만은 요단강 앞에서 저항한 것이고 마르다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저항한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저항의 밑바닥은 똑같아요. 똑같은 재질입니다. 내 논리, 내 상식, 내 경험이 주님의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제 40절의 말씀이에요. 4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고개를 들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가 보이십니까? 먼저 뭡니까? 믿음이고 그 다음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의 순종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언제나 이 순서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항아리에 그 물을 안 채웠으면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어떻게든 만드셨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또 마찬가지예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너 일어나 걸어 가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안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어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나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떻게 내게 그러한 힘이 있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던 여러분 그 맹인의 순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곳으로 가지 않았던들 눈이 나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기적은 언제나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요. 언제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두 걸음도 아니에요. 하기 힘든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 걸으라. 실로암 못에 가라. 항아리에 물을 넣어라. 돌을 옮겨라.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정말 한 발자국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 할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고 맹인이 눈을 열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돌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전하는 용서의 한마디가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끊어지기를 원하시는 어떤 습관에서 그 한 걸음 물러서는 순종이 될 수도 있겠고, 절망이 아니라 오늘의 일을 성실하게 이어나가는 그 한 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너무 작고 의미 없어 보이고 늦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무덤 앞에 서신 투사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것도 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돌을 옮기라는 정도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 봤는데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돌을 옮기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 투사이신 예수께서 승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는 있는데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 그거 어쩌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줘요.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반드시 승리하시는 투사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이 그러므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르다가 돌을 옮기자 예수님께서 41절과 42절에서 42절 말씀과 같이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 감사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응답하셨다고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들은 그 응답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야,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기 전에 응답을 했고, 아들은 아버지가 응답했는지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그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미 감사하고 계세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 서 계신 거룩한 분노를 갖고 계신 분께서요, 분노만 품고 정작 골리앗을 이길 힘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무덤 앞에 서신 분은 죽음과 죄의 권세와 어둠의 영들의 권세를 충분히 제압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만 하십니다. 오직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오직 그 말씀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과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음성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하셨던 요한계시록의 그 장면이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도저히 쌓을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어두운 영들의 여러분 권세를 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으로 쓰러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죽음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권세와 어두운 영들의 권세와 그 모든 것들과 최후로 싸우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석용아 나와라. 한음아 나와라. 정의야 나와라. 유나나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절망의 권세에서 모두 다 일어나서 걸어서 나와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림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무덤 앞에 서신 투사이십니다. 용사이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우리의 무덤 앞에 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걸음을 뛰어봐라. 그 작은 순종을 너희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이 순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순간을 우리가 목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잘 모르고 있다면 그냥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작은 순종 하나를 우리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전 틀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이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아만이 저항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갔을 때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살결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회복시킨 것이 요단강입니까? 아니면 그의 순종입니까? 그의 순종입니다. 그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의 순종이 완벽한 순종이었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순종이었습니까? 연약한 순종이었습니다. 마지못해서 간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어린 여시종이 그래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인데 한 번쯤 가보십시오. 그렇게 몸 담고 진짜 나으면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마지못해 들어가서 7번 씻은 겁니다. 그런데 나았어요. 여러분,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도 그녀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될까 안 될까 확신 없지만 그래도 돌을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 그 흔들리는 믿음으로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에게서 초청받은 자라는 이 결과를 보기 전에 믿는 믿음의 자리를 오늘 보여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리가 저희가 초청받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그때서야 블레셋을 쫓아 나아갈 용기를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다른 자리로 초청받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구경꾼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에 믿음의 순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예를 누리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무덤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앞에 투사로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서 싸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무덤 앞에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지 마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저 아멘 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말씀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